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느 누군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는지는 모르지만 형편이 그렇답니다. 혹시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분 30초 동안 웃고 3시간을 근심하며 산답니다. 3시간 뒤에 다시 1분 30초 웃고 또 3시간을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웃을 날이 많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나고 마음적으로도 지치고 우울한 날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업도 기업도 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점점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자신이 의도한 바도 아닌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직장 구하기 어렵고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정생활 하다가 지치고 돌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꿀보다 단 것이 뭐지요? 예, 힌트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가을에 꿀보다 단 것은 잠입니다. 꿀잠이라 그러잖아요.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누고 집에 가서 쉬고 잠을 이뤄야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이 녹초가 되고 하루의 생활 동안 피곤하고 뭐 몸만 뜁니까? 차도 뛰고 막 정신없이 달리잖아요. 시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촉박합니까? 그러니까 화물 트럭 하시는 분들, 뭐 버스 기사들 잠이 모자라가지고 졸다가 운전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잠이 모자랍니다. 또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면 온 몸이 다 지치고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집안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뭐 인간관계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 하나 해결하려면 얼마나 지치고 고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곤한 몸을 놓이고 제일 깊이 잠들 때가 언제지요? 새벽이라도 억지로도 자야 됩니다. 그래야 눈을 붙이고 일어나야 오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나게 깊이 잠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오늘 말씀에서는 충격을 터뜨립니다. 새벽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웁니다. 월드컵 하기 때문에 깨는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열강의 도가니 속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박수치는 그것 때문에 나도 깨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요. 고시생들, 입시생들, 취준생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잠 2시, 3시까지 그렇게 하면 몸이 고뇌가지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됩니다. 시험 잘 못 쳐요. 밤에 조금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면 맑은 정신에 공부도 잘 되고 집중력도 좋고 하루의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됩니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벽에 깨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자기 환경이 자기를 깨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환경이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본질적인 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내 인생이 그때보다 어려운 때가 없었다. 가장 힘들었다는 때가 있습니까? 환경적 어려움인지 건강적 어려움인지 관계적 어려움이든지 뭐 물질적 어려움이든지 무슨 어려움이든지 쫓기고 긴장하고 정말 가슴이 막 쥐어짜는 듯한 조마조마하고 막 내 생명이 막 경각에 오르는 듯한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절망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소생할 힘이 없다고 주저앉고 울어봤던 그런 때가 없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헤쳐오셨습니까? 그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다 어렵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가 보다.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어렵다. 경제도 어렵긴 합니다.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때가 제일 어렵다. 믿습니까? 시편 127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이 집은 건축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아무런 기반이 없다 그 말입니다. 덩그러미 위에 세우는 집을 덩그러미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초병들이 위병소에서 경찰관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도 경성함이 헛되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인생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순간만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가정이 편하지 못해도 무슨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제가 힘들고 무엇이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니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이 어려움을 이긴 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오니 주는 하늘 위에 높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부터 쭉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돌아올 때 노래 부르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사울의 가슴에 비수로 찔립니다. 이래되다가는 곧 다윗이 내 왕위를 넘보겠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벌써 이쪽으로 기우는구나. 사울은 자기의 왕위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방 나라와 같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 왕위를 세습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의 왕위가 그 집안이 계속 옛날에 우리나라 왕족이 대물림하듯이 2조 500년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와 차이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라 해서 아들이 왕자지만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중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이로 삼습니다. 딸을 줍니다. 그런데 궁중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윗에게로 갑니다.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옛날에 왕을 이렇게 모반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사이이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질투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군사를 보냅니다. 침대채 끌고 나오라 그럽니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친구도 배신당하고 아버지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다가 다윗이 숨다가 안 돼서 사무엘에게도 갑니다. 사무엘도 못 도와줍니다.
그 준엄한 명령 앞에, 그리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가 3,000명의 특공대가 따라다닙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숨을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엔게디 항무지에 갑니다. 그곳에서 은신처 삼아서 눈을 붙이고 아침이면 도망가야 됩니다. 언제 4월에 군사의 검이나 창이 자기 목을 찌를지 모릅니다. 두 번도 뵐 필요 없고 한 번이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구든지 먼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죠. 바로 그런 긴급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다윗이 가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도망가다가 피곤하니까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엔게디의 항무지 안에 있는 한 굴 안에 들어갑니다. 짐승이 비바람을 피해가고 양치기하는 목자가 잠시 비바람을 피해갈 때 잠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다윗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곳에 가면 조금 쉴 수 있겠다 해서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운명이 어느 순간일까요? 자기는 쉴 수 있다고 들어갔는데 바로 거기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순간적으로 밖에서 안을 쳐다보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점점 이 눈이 시력이 조절되면 동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이 한눈에 다 드러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동굴은 가면 끝입니다. 저 끝에 가면 인생 막다른 골목에 닿는 거죠. 그런 위기적 상황입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만 딱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굴 쪽으로, 바깥쪽을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윗을 도우십니다. 이 사울과 군사들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너무 배가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왕이 신하들 보는 앞에 옷을 벗지 못하잖아요. 왕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옷을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내가 생명줄이 지금 목이 이렇게 쪼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엔게디 굴 속에 넣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신체의 장기를 조작해가지고 다윗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일을 하다 감염이 됐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초임 간호사가 항생제를 정량으로 투입하지 않고 2배를 넣은 거예요. 여기 어른들 잘 아시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2배 넣었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경각간에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며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고 사람의 오장육부를 주장하셔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내가 새벽을 깬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삼천의 군사가 쫓아오는 사울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사울의 장기를 주장하셔가지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다윗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말의 의미가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리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고히 했습니다.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도우시죠. 열흘간은 물과 채식만 먹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자 시험해가지고 누가 더 건강한지 왕 앞에 나갈 때 누가 더 총기가 있는지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죠. 그랬을 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포로면입니다.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느부갓네살 앞에 나갔을 때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또 느부갓네살 수종 들고 있는 다른 박사들과 술객들에 비해서 10배나 지혜가 총명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다. 내 영혼을 깨어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요 물이 조금씩 스며드니까 희석돼 버리니까 모릅니다. 큰 울음이 당장 눈에 떨어지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싹 스며들기 때문에 못 느낀 가운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밑에 딱 빠져있습니다. 영적인 시계가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때입니다. 물론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영적으로 더 힘들다. 그 말씀 훨씬 더 어둡습니다. 밤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고 죄 짓는 사람들은 다 밤이 어두운 데서 하죠. 빛을 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새벽 일찍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도망가반들 어디로 도망가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데.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 위에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땅 아래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물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의 인생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한 경점입니다. 한 순간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위태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습 한번 보십시오. 깨어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지금 과거 그 어느 때하고 다릅니다. 저는 이걸 피부적으로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힘든 일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더 암흑기가 오기 전에 지금 깨어서 주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꼭 새벽에 깨운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 그것만 말씀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새벽을 깨운다 안 했죠. 뭘 깨운다 했습니까? 깨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피곤하신 분 새벽에 못 나옵니다. 새벽 기도가 절대적으로 율법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건강한 신앙을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하고.
근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못 일어나시면 밤중이라도 기도하시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 내 영혼이 침체될지 모릅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직장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나를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어느 공익광고 내용이 그렇대요. 자고 있으니까 막 깨어나라고 물 갖다 부어버리더라고요.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빈곤과 공경이 들이닥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순간에 자문의 말씀처럼 영적인 빈곤이, 영적인 공고함이 한순간에 들이닥칩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지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빈곤은 물질적 빈곤도 아니고 경제적 빈곤도 아니고 기도의 빈곤이라고.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시대를 지나가도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했습니다.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신랑이 어쩔 줄 모르니까 밤중에까지 졸다가 등불만 들고 나갑니다. 새벽에 신랑이 오니까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깨어나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흔들어 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찬양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부터 2부 예배에 또 1부 예배도 그렇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는 땡 치면서 시작이 아닙니다. 찬양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미리 오셔서 찬양하시면서부터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등산이나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사는 도시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콩알만 할 겁니다. 사람은 깨알만 할 겁니다. 집은 성냥급만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계신, 하늘의 보좌를 계신 그 주님이 이 땅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로 보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점의 전매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특별히 드러낼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시편 108편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로까지 이것을 넓혀가면서 시야를 넓혀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3절 우리 4절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신을 중심으로 점점 그가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땅을 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점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마지막 그의 눈이 머무는 정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자기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사월의 장부를 조장하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지 않으면 우리 피할 데가 없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주의 자비와 인자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영적 경각심을 좀 깨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감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내게 손을 거두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살아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봐야 됩니다. 지금 믿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세상과 교회를 비교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교회는 일부분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속에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신층에 너무 면접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큰 면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시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성경이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층이 죄인이 어렵게 되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더 중요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무엇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엇으로 가려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냅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려내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가려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부적 힘듦, 경제적 힘듦, 정치적 힘듦, 국가적 힘듦, 나라적 힘듦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서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고 악을 못 이기고 시험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신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신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들은 양심이 마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멀리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은 매체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멀리 했던 성경을 손에 잡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 회복의 운동이잖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분 30초) 웃고 3시간 근심하며 슬퍼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영혼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니면 영혼이 깰 수가 없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분노하고 다툽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성령이 주신 기쁨이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라야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뜻을 정하십시오. 교회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나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공적인 예배와 기도에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더 오늘부터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결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와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듣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그래 나도 말씀이라도 이제 한번 읽어보자. 말씀이라도 가까이 해보자. 맨날 창세기만 읽고 레이기 넘어가면 접지 마시고요. 성경 일독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레이기는 제일 마지막에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시기 전에 먼저 15분, 20분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자로 서십시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사회팀에 오십시오.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어제도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원동력이 없이는 교회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믿는 자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신칭의한 자를 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위정자가 아닙니다. 기업가가 아닙니다. 교수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심 여겨보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도록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저 어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